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에게 두 아내가 이제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 중에서 누구의 태를 여십니까?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은 손이 귀한 가문이에요. 손이 많은 가문이에요. 손이 귀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는데, 애를 낳는데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25년 고생이 아니죠. 기도하고 부름받아 나온 데가 25년이고 결혼하고부터 그때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자녀가 없어서 자녀 놓고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2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결혼하자마자 막 애가 쑥쑥쑥쑥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혼하면 애 낳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어떤 집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예. 목회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부임하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자라나고 교회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그분에게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요원한 얘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그냥 막 불같이 막 일어나고 이 손님 저 손님 오고 왔던 손님 또 오고 저 사람 또 오고 누구 끌고 오고 맛있다 하고 뭐 잘한다 하고 그리고 막 줄을 서가지고 난리 서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룡포에 철죽빵집이 맛있다고 해서 소문이 났잖아요. 저는 막 줄서기도 싫고 또 그 어르신이 또 말을 또 좀 험하게 하시고 해서 안 가요. 그 옆에 도나스 집에 가끔씩 이렇게 가는데 도나스 집에 요즘도 그 집에 또 줄을 또 한참을 서가지고 그랬더니 주인이 비켜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디로 옮긴다 하더라. 저 학교 앞 분식이니까 글로 옮긴다 그러대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은 우리 집에 세대의 사람이 도나스 성공해 나도 도나스 하면은 당연히 할 것 같을 것 같지만은 내가 해보면 막상 또 그게 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결혼했더니 애를 낳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지금 줄줄줄줄줄줄줄줄 진행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게요, 가정 안에 가족력이라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어째 그래 돈이 안 되는 가정이 있고요. 어째 그래 손이 귀한 가정이 있고요. 어째 그래 사람이 안 붙는 가정이 있고요.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이 가정은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해진 것이라고요? 끊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은 뭐가 끊어지게 돼? 대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대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게 1부터 4계명을 어기는 그 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꾸 끊어지게 되고 본인이 자꾸 끊어지는지 자녀 손이 없었든지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가정에 그 손을 낳지 못하던 그런 저주 그것이 끊어지고 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얘기가 우리 가정에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얘기. 하면 잘 되는 거 아이가.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하는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가정이 있다고요. 남들에게 당연한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당연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 당연하지 않은 문제가 근데 그것이 내게 절박한 문제라면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 앞에 뚫읍시다. 누가 뚫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뚫었잖아요. 누가 뚫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뚫었고 그 다음 또 누가 뚫었습니까? 이삭이 뚫었습니다. 두 판 뚫어놓고 나니까 이제 야곱 때 오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축복이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해 어떤 사모님이 아들이 뇌성마비인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회자 가정에 그 아이가 있으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모님이 신유의 은사 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이 앞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도 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내적 치유 사역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분이 있다네요. 그 말만 들었어요. 자, 누군가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자기 가정에 그게 닥치면 그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힘든 거라고. 근데 그거 뚫어내버리게 되면요. 뚫어내버리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그의 인생에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뚫기 힘든 문제가 닥치면 그거 뚫으면 뭐가 오는 겁니까? 말합시다. 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돈 뚫는 거나 이런 거 뚫는 거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뚫기 어려운 것 중에 한계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예요. 뭘 뚫기 힘들다고요? 인간관계. 사람 관계를 이간하는 영들이 있고요. 그것을 뚫어내면요. 그때부터는 화평의 복이 오고 화목의 은혜가 오고 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입혀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밖에나 가정에나 이런저런 짜글짜글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기도로 뚫어내고 그리고 이거는 기도로만 뚫어도 안 돼요. 기도로 뚫어내고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따라합시다.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럴 때 확 뚫어지면서 확 뚫어지면서 그 기름 부음이 화평의 기름 부음이 화목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덮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내게 닥친 문제하고 뚫고 가기도 바빠요. 너의 문제 뚫고 갈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 지금 뽑기도 지금 바쁘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닥친 것들을 잘 극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거 뚫려가면서요. 그것을 평정해가는 영적 기름 부음이 그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자기 안에 죄를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면
그의 인생에는 하늘의 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아보십니까? 레아를 돌아보십니다. 왜 레아를 돌아보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를 돌아보셨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돌아봅니까? 예.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열등감에 잡힌 사람은 다 그냥 하나님이 돌아보십니까? 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의 그도 뚫어야 될 제목인 것이죠. 레아는 평생 지금까지 사랑받았습니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색이 좋았다 했습니까? 좋지 못하다 했습니까? 예, 저도 남자예요. 여자 이쁜 여자 보면 눈길이 한 번 더 가요. 이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집안에 둘 다 안 이쁘면은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할 텐데 한 분은 또 되게 예쁜 거예요. 눈에 쏙 들어도록 예뻐요. 근데 한 분은 안 이뻐요. 자꾸 누구만 쳐다봅니까? 이쁜 사람만 쳐다봅니다. 이쁜 사람만 쳐다보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남들은 이게 예쁘다 그 집 둘째 딸 우리 집은 안 되나 이 말은 혼담은 자꾸 오가는데 자기에게 대한 혼담도 별로 없고 나는 시집이나 가내겠나 그러던 여자가 시집을 한 겁니다. 근데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시집을 갔는데 가슴이 쿵쿵 뜁니다. 남편을 속이고 오밤중에 도둑 시집을 왔는데 여기도 동생한테는 미안하고 그리고 남편한테는 두려움이고 지금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일 때 아버지를 속일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집 왔는데 초야를 치고 갔더니 아침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남편이 제가 남편이라면 신혼여행 갔다가 이거 지금 어떻게 될 판입니까? 보따리사가 지금 집에 돌아오고 막 한바탕 난리 법석이 났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김덕신 목사님은 장가를 갔는데 조건이 사목감을 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백독한 여자를 구했대요. 성경 백독한 여자를 구했는데 신학교 동기가 야, 우리 누이가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한테 시집 오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가지고 첫날 이렇게 초회를 치르는데 한 입으로 잔 것도 아니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성경을 백독했다 하던데 진짜 그래 백독을 했습니까? 어떤 구절이 그래 마음에 와닿습니까? 묻기 시작하는데 자매가요 듣는 게 처음인 얘기예요. 성경 백독요 저 그만이 안 읽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속았다 이거죠. 그 말 한마디에 초여도 안 치르고 그 방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뛰쳐나가가지고 일주일을 무슨 제가 듣기로 기억에는 한 일주일을 그들도 보도 안 하고 혼자 이분은 목사님은 고민이 된 거죠. 여자를 돌려보내나 초여도 안 치렀으니 아니면 어떻게 하나 자기는 자기 따나 고민을 하면서 그 실험방에 안 들어가고 결론을 내리기를 성경책을 하나 사와가지고 숙제를 주자.
백덕해라. 숙제를 준다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모님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왕 결혼식 올린 거 성경 백독하고 그리고 백독하는 사람 만들면 되지 이 마음 먹고 목사님은 온 건데 사모님은 아린답주교 홍독계라고 결혼식 첫날에 신랑이 뛰쳐나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러겠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이불에 자야 되는데 같이 누우면 남자가 산만 뜻 때문에 벌벌벌 떨리면서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내가 벌벌벌 떠니까 3년 동안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사모님은 그 3년 동안 뭐하고 성경을 백독하시고 근데 그게 미천이 돼서 목회도 잘하고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레아가 지금 닥친 상황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지요.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는데 그 억울함,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데 대한 열등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열등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인생에 태를 여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낳은 애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름 짓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돌아보셨다?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낳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저거 시집이나 보내낼까 하면서 만만하게 보이는 야곱한테 그냥 팔아치우듯이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그냥 왔는데 옵션으로 1+1으로 그냥 동생까지 따라와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언니와 동생이 한 남편을 그렇게 모시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동생 없이 좀 경쟁자 없이 인생의 꿈을 좀 꾸고 싶은데 경쟁자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남편은 동생에게만 눈길을 주고 그래서 그거 자기의 억울하다 해야 됩니까? 자청한 겁니까? 뭡니까? 어쨌든 자기에게 닥친 그 아픔,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아는 레아대로 자기 인생의 돌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돌파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파한 문제는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돌파한 문제는, 그게 그에게 닥친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남편의 사랑을 안 받아도 좋고, 애가 없어도 좋고, 나 그냥 남편 안 사랑하면 나는 혼자 나물 캐면서 그냥 시금치나 다듬으면서 전구지나 그냥 다듬으면서 도마노로 생각하죠. 그래 살란다. 도마도가 내 자식이지 돈 버는 재미가 내 자식이지 그래 살면은 그분은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레아는 그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자기 나름의
기도하는 가운데 뚫어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박한 문제면 여러분이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상처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입니다. 문제만 나열하면 세상 전체에 문제 없는 사람 전체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뚫고 가는 사람에게는 광야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막의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우벤 뚫었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는데 아는 좋은데 아내는 자꾸 안들받아보고 자꾸 발걸음은 어디 가고 그러는 겁니까? 야곱이 계속 라헬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제 들어졌다는 거지요.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가 이제는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누구 사랑을 갈구하느냐. 34절에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레위를 지었어요. 레위. 지금 이 셋째 날 때까지 이 레아는 계속해서 누구의 사랑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남편은 계속 애는 여기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눈은 자꾸 저 어디 갑니까? 이쁜 라헬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몇 년을 더 버티면 될까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데 몇 년 버티면은 그 고운 색이 사라집니까? 우리 성관계의 얼굴 보면은 다들 젊었을 때는 예뻐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예뻤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마 옥순 목사님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죠? 그 눈에 띄어도 예쁜 그 얼굴이 권사님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아줌마가 됩니까? 자, 이제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쁜 걸로 살지 않고 뭘로 삽니까? 정으로 살잖아요. 이제 라헬이 버티기를 몇 년 더 하면 되는데 셋째 놓고 난 뒤에 넷째 놓을 때 돼서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괴로움을 들어주시고 사람들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라고 자신의 아픔에 응답하신 그분에게 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누구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뭐하리로다?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게 레아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지었다고 그 야곱이 레아를 예뻐하고 아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 아내를 거느리고 그래도 이 집에 지금 10번 가고 그랬으면 미안하니까 이 집에 몇 번 가지고 2번 가지고 3번 가지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태가 열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여기는 계속 복을 주시는데 라헬의 태는 열지 않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마음은 자꾸 어디가 있습니까? 아는 자꾸 여보가 가고 싶은데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의 좀 예쁘지 않은 얼굴이 그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열등감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들 약점들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들을 통해서 그 약점들이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라면 요즘은 저것이 좋잖아요. 이거 턱도 좀 깎고 보톡도 좀 맞고 눈썹도 좀 치게 올리고 쌍꺼풀도 좀 넣고 콧대도 좀 세우고 그럼 됐을 텐데 견적이 좀 많이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레아는 자기 얼굴은 뜯어고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즐거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인생에 가득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내치를 기르는데 그게 즐거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리고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눈길을 주지 아니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여전히 남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에게 있습니다. 불평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나는 아를 낳진 않았는데 남편은 나를 그들떠보도 안 하고 내가 평생의 아니다. 평생의 아니다.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똑같네. 그걸 불평으로 말하자면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편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고요. 다 극복해야 될 그 문제들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서 그 문제 여전히 문제 있어요. 얼굴 안 뜯어 고쳐졌고요. 남편은 그저 의무방어전 하듯이 자기 방에 들어와 보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문원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어느 집구석 할 거 없이 남이 알면 뭐하고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웃사스러운 게 다 있다 하거든요. 참 그분 경북 문경 사람입니다. 고향은요. 문경 촌사람인데 영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참 그래서 사는지 재미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남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웃사스러운 문제가 다 있다고.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뜯어놓고 보세요. 어떤 집은 부부 사이에 좀 문제가 있고 어떤 집은 말이 좀 세고요. 어떤 집은 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요. 어떤 집은요 머리가 좀 빠졌고요. 어떤 집은 배가 좀 나왔고요. 다 지세대로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열하면요. 가정 다 그냥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 가정인가 싶은 그런 가정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그의 괴로움을 뚫고 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열등감으로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주일이 못해요. 김천의 용무산 기도원이 부흥운동 일으킬 때 거기에 주역으로 섬겼던 분 중에 한 분이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박상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병이 그에게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센시병이 그에게 있어서 손이 조각손이에요.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고 나병이 있는데 그 자신의 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근데 흔적이 하나 남았어요. 이거 사라진 손가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각손입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센지 조각손 가지고 머리에 쿡 찍어주면 그냥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병이 다 났는데도 그 장로님으로 임직이 됐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섬겨가는데, 그 기도원을 섬겨가는데 여전히 무슨 손입니까? 조각손이에요. 여전히 조각손이니까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존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한번 빌려 주시야 돼요. 손바닥 아주 조각손 아이가. 그게 계속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이분에게는 그게 계속 상처인 겁니다. 당신도 영적인 걸 하는 사람도 영적 줄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 줄기 하나 만들어서 제자를 좀 기르고 싶은데 제자로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조각손이라고 내한테 계속 그런 소리 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한테 기도받고 나은 그 사람도 그러고 속이 나는 복을 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이분이 그 기도원을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안 되겠다 받들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기도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떠나가신 그분도 그냥 묻힌 사람으로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조각손이라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옳습니까? 그 손 가지고 열등감에 잡히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은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약점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했는데요, 여전히 있더만요. 덜렁덜렁거리는 덜렁이는 여전히 있고요. 예. 우리 사람이 내보고 맨날 좀 사투리 쓰지 말라고 그냥 닥달을 해요. 그러는데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함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는 뚫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근데 어떤 문제는 뚫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연약함을 인생은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 집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집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집 구석은 저것 때문에, 저 집 구석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 따지면 이 세상에 될 교회 하나도 없고요. 그래 따지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가정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어떤 것은 뚫고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들어서시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복합시다. 열등감에 잡히지 맙시다. 사단은요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너 못생겼잖아, 너 배 남았잖아, 너 이런 죄를 끊지 못했잖아 하는 그 열등감에 계속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완전주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엄청난 70%의 장점보다 아직 덜 된 거 20%, 10% 이거 그냥 뜯어고쳐야 된다고 평생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뜯어고쳐질 것 같습니까? 자기만 괴로워요.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안 뜯어고쳐진 것 같으면 대세의 제작 없이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준 부름 따라서 내가 뚫어낸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목회든지 가정이든지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성령사역에 들어온 지가 이제 저도 한 10년째 넘어가거든요. 그거 기도 애법하고 그러면서요. 은사가 오고 그럴 때예요. 불이 세게 오고 그럴 때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눈 좀 열어주세요 했어요. 눈이 퍽 열려가지고 어깨에 뭐가 붙었네 그런 사람 보기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엉벙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시는데 시간이 되시나 보니까 눈 열린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은 눈이 열린 채로 그렇게 그걸 감당하는 거고 안 열린 채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일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고 안 열리고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열리면 열리는 대로 주를 섬기면 되고 안 열리면 안 열리는 대로 주를 섬기면 되고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는 대로 주를 섬기면 되고 없으니까 없는 대로 주를 섬기면 되고 예. 이거 하면 잇몸이다 하고 또 버티고 나가면요 잇몸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안에서 야곱이 레아가 그냥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지고요. 예. 얼굴 못생긴 거 남들이 안 이뻐하는 거 심지어 신랑도 안 이뻐하는 거 내려놓아질 것은 내려놓아지고 그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래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열등감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열등감에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장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내게 준 장점에 집중하고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에서 비켜나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등감에 잡혀요. 그게 덫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덫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찔러요. 내가 왜 그랬던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 나는 왜 이 복을 못 받았는 거 오스쿠사님 저 복을 받았다 나는 그 복을 왜 못 받았던 거 예, 한자자 의사님은 그 복을 받았다 나는 왜 못 받았던 거 하면서 자꾸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왜 못 받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열등감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준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게 준 인생 안에서 성실하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누구를 위해주고 동생을 뭐 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덕이 있는 것이죠. 레아가 끝까지는 못 나갔어요. 동생인데도 끝까지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랬어야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살 때라면요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30살 때는요 한번 씨름해 봐야 되죠. 40대는 그래도 한번 붙어볼만 합니다. 50이 됐으면 60이 됐습니다. 평생 열등감이에요. 근데 평생 열등감 붙들고 그거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가끔씩 나이 70에 대학 가시는 분이 나옵니다. 여자분들로 나오고 대학 나오고. 저는 그분에게는 입지전적 인물로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고 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70에 대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학문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저 그분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공부를 못한 데 대한 한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한 풀어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 못한 한도 있겠지만 그에게 인생에 주신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신 것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면 될 때에 무슨 대학을 가가지고 그냥 그래 하는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저는 그래 싶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시겠죠. 어쨌든 우리 성황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는 한 여인의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